오늘은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, 또 그 하나님께서 섭리에 가시는 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,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, 오늘부터는 이제 6장에서는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겠습니다. 6장의 내용을 먼저 보면 1항을 보면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,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,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에 의해서 안 먹기로 했던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죄로 인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다.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, 이것을 먹게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인데,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. 왜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가,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가?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고, 그리고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,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? 그것이 이제 유효했던 것이죠.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다 계획을 하신 것이냐? 하나님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다 이렇게 작전을 짜 놓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, 나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,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담이 죄를 지을 줄 몰랐느냐?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. 죄를 지을 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, 그리고 이 아담의 그것을 허용해 주셨고,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,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,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죄를 허용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었느냐? 이 죄로 2항을 봅니다.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 타락하고 말았다.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.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.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교제를 이루고 있었는데, 이것이 단절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. 그래서 그 결과,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.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.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, 이러한
그건 네,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이게 전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.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.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죠. 그래서 죽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. 어쨌든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.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부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. 이것을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데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.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, 또 자연과의 관계도 다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 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냐면 그때 당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원죄의 타락은 부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져 버린 것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이 된 것이지 원죄로는 부분적인 부패, 부분적인 타락만 이야기하는 것이죠. 하지만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다. 전적 부패. 이것이 이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이거든요. 이 죄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. 하지만 이 죄가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전적으로 부패된 그런 사람이다.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.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어쨌든 이 6장 1항과 2항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3항과 4항까지 하는데 넘어가 보면 3항을 먼저 보시면 우리의 첫 조상은 모든 인류의 시조였으므로 이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죄 속에서 같은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것인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다.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보통 생육법, 흔히 우리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은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갓난 아기가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?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죄를 내 스스로 자범죄를 짓지 않는 그 갓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왜 죽냐는 것이죠. 죽잖아요.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은 이 아이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이다.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갓난 아기가 죽는 것은 이 아담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원죄, 이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그런 갓난 아기도 죽게 되는 그런 것이다.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사실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후손이 없죠. 보통 생육법으로 다 태어납니다.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이
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.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.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왜 내가 이 죄인이 되느냐.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죠.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분 계시죠.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보통 생육법, 이 죄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의 이 사항을 보시면 본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었으며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어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.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이 원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죄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모든 생각과 모든 방향과 모든 것들이 다 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. 죄를 짓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.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범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.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임을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내용으로 공과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